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제가 들어올 때 그 동산 소그룹 모임지를 나눠드렸습니다. 동산 지도자들께서는 들어오실 때 다음 주부터 꼭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파일을 좀 잘 보관하셔서 주일날 동산 모임 할 때 이것을 통해서 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주일이 이제 그냥 단지 담소로 끝나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좀 많이 지난 것 같고요. 이제 서로 좀 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함께 좀 나누고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주제가 없으면 그 방향이 항상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대로 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했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동산 지도자들이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 이 내용을 주일날 함께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내용 요약본은 주보에다가 또 올려놔서 한 번 더 확인할 거고요. 또 홈페이지에 보시면 수요일 설교도 녹음해 놓은 것을 올려놓겠습니다. 한 2주 안에 저희도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제 영상을 좀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음성 설교라도 수요일날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듣지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이 모임지까지 제가 다 올려놓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교 들으시고 한번 정리하고 주일날 오셔서 동산 모임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보석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보에 올렸는데요. 그리스도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습관, 그리스도인의 습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의 순서는 제일 처음에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로 그리고 아볼리안을 거쳐서 164km까지 떨어진 데살로니가까지 왔습니다. 17장 내용이 바로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리안을 거쳐 데살로니까지 왔던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한 거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는 어디죠?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입니다. 행정 수도라는 것은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고위 관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배계층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데살로니가에는 특별한 여러 가지 로마 황제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세금이 면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인들이 많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가 되었어요. 행정 수도고 되고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중에 누구도 있겠죠? 유대인들도 있겠죠.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유대인, 그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을 찾아갔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최소 10사람만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서로 모임을 만들고 장소를 하나 택해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또 이 회당에서 모임으로 함께 돕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회당에 가입을 해야만 서로 돕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어쩔 수 없이 회당에 가입하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이 없어도 같이 돕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1절에 보니까 회당 앞에 정관사가 없는 것으로 봐서 여러 회당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 회당이 있을 정도로 데살로니가에는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서 좀 체크할 게 자기 관례대로, 관례. 이 관례가 그 헬라어 뜻으로도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습관대로, 자기 관례대로.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은 어디를 가든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안식일에 제일 먼저 그것부터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었어요. 바울의 전도 습관. 어느 도시로 가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회당을 찾아가는 것. 왜죠? 이 방법이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자마자 회당을 찾아갔고 거기에서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습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래서 언뜻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바울의 습관은 어디 도시든지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가는 습관이 있었다. 회당을 찾아가는 전도의 습관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 의미를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울의 평소 습관은 단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회당을 습관대로 찾아가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찾아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찾아가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습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습관을 여기까지 좀 넘어가야 돼요. 회당을 찾아가는 것만이 습관이 아니라 그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영적인 믿음의 신앙의 습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습관대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3절의 복음의 핵심이 나오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평소 그러니까 바울의 습관은요, 단지 유대인의 회당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시겠죠? 단지 회당을 찾아가는 습관이 아니라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들어왔듯이 우리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의 첫 번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도망갈 수 있었지만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했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의 습관이 뭐였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다음 날 곧장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다시 전도의 길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성지 순례를 가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이 17장에 보면요, 처음에 어디를 먼저 거치죠? 암비볼리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를 거칩니다. 아볼로니아. 이 아볼로니아는 빌립보에서 100km 정도, 107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대요. 근데 이 1절에는요, 암비볼리를 거쳐 아볼리안을 거쳐 데살로니가를 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성지 순례를 가보면 또 이렇게 저희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 아볼로니아에는요 바울의 강단이라 불리는 언덕이 있대요. 이 아볼로니아에는 바울의 강단이라 불리는 작은 언덕이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니아에서 잠깐 복음이 전하는 거죠. 여기서 전한 복음이 뭐였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온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1차 전도 여행지도 마찬가지죠. 1차 전도 여행지 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 어디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루스드라였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죽은 줄로 착각하고 그를 성 밖에다 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곧장 정신을 깨자마자 일어나서 도배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바울의 습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와서 아직 상처도 아물지 않았는데 이제 막 자기가 돌에 맞아서 쓰러졌을 때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돌 맞은 바울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다시 굳건하기 위해서 누스더라로 돌아왔다고 해요. 돌 맞았던 곳이잖아요. 근데 왜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두렵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 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삶으로만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지만, 때로는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의 영혼을 부르실 때 먼저 선택된 자를 택하시고 그 선택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뿐만 아니라 입술로 예수를 증언하는 이 삶의 영적인 습관, 믿음의 습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달 안에 누구에게 이렇게 한번 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증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안 되죠? 습관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습관은 여러 번 반복이 돼야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계속해서 내 안에 쌓이면 그것이 뭐가 되죠? 내 안에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인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신앙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4절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안일함과 자기 나태함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일함과 자기 나태함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왜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냥 부딪히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서로 좋게, 부담 없이, 가볍게,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왜 그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을 쫓아 살고자 하는 바울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이 반복된 훈련의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습관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내 자아, 내 육신을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태하고 안일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우리 마음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본성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본성 자체는 언제나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언제나 나는 내 욕심, 내 정욕, 내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리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한 자기 부인이 없고 십자가의 책임과 의무가 내게 없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항상 말씀 앞에 자기 부인이 있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십자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만이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신다면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또 부인하고 날마다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십자가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때로는 불평이고 원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주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짊어지고 싶은 그 십자가 말고 주님이 내게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자기 부인을 통해 반드시 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부인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습관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할 습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믿음에 좋은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는 시간과 공간과 육신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셨고 배고프기도 하셨고 똑같은 우리의 성정을 지니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분 무척이나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기도하신 거 알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살고 싶지만 그러나 살고 싶은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 나를 제물 삼으려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방점이 어디 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기도의 방점이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방점이 아버지의 뜻에 찍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이렇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나오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에게 어떤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찾아가는 습관이 있었다고 했는데 단지 회당에 찾아가는 습관이 아니라 회당에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처럼 주님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지만 주님은 기도할 때에 평소에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습관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단지 좋은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습관은 감난산에 매일매일 가셔서 기도할 때에, 내게 주어진 자리에 가서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에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습관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습관이 내게 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죽음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그 놀라운 기도의 습관, 기도의 인격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참 생명이고 열매고 승리고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아니면 내 뜻을 구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갈림길인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이제 우리 점검합시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습관은 주로 5절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또 헬라인 중에 경건한 몇 사람들, 지도층이죠, 귀부인들이죠, 실력자들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마음을 얻고자 했던 그런 돈 있고 능력 있고 권력층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 피골이 상접하고 제대로 옷 갖춰주지도 못한 그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는 것을 보면서 시기한 거예요. 단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시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시기는 그들이 그렇게 관계를 맺기를 원했던 그 헬라인들, 지도층들, 귀부인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을 따르는 큰 모습이 시기가 되어서 저자에 있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유대인들의 이 습관이 우리의 습관일 때가 있습니다. 시기가 우리의 습관일 때가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의 습관일 때가 있습니다. 정욕이 우리의 습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정욕,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절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다고 말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이 시기가 나의 습관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지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비탈진 경사진 곳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비탈진 곳에 놓여진 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 공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시기와 나태함과 안일함과 폭력과 분노와 음란과 분열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의함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뭔가를 지적하고 뭔가를 고치라고 말한다고 해서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언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비춰졌을 때,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이 깨달아졌을 때,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내 삶의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막에 보면 물두멍이 말씀을 상징합니다. 손을 말씀 물두멍에 씻는 것처럼 말씀 앞에, 말씀의 물두멍 앞에 서면 내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그 물 위에 내 얼굴이 비춰지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단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철저하게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홀로 이 말씀 앞에 독대하면서 내 자신을 비춰줄 때만이 비로소 여러분 내 자신이 변하고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비춰질 때에 비로소 거친 내 입술에 자갈을 물리게 되고, 말씀을 통해 내 연약한 모습이 비춰질 때에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고, 말씀을 통해 나의 은밀한 죄악들, 끊지 못하는 세상 것들이 깨달아질 때만이 비로소 내가 내 스스로 내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서 나를 주님 앞에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비춰서 이 말씀을 들어도 냉랭한 이 마음이 깨달아질 때에 기도의 숯불을 내 심령에다가 붓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마라톤 경기와 같기 때문에 슬슬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에게도 그렇게 하신 목회 우리 선배들 많아요. 목회는 마라톤이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천천히 하라고. 슬슬 하라고 권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죠. 그 촌놈 달리기 하는 방법 아시죠? 시작할 때부터 엄청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밖에 너무 지쳐서 힘든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얼마 전에 이봉주 씨가, 지금도 그분은 은퇴해서도 마라톤을 계속 한다 하잖아요. 근데 전성기 때 평균 마라톤을 몇 초에 뛴 줄 아세요? 42.195km를 평균 17초에 뛰어야 된다고 합니다. 17초. 여러분 여기 지금 17초 뛰신 분 있습니까? 제가 뛸까요? 저도 지금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17조가 여러분 이게 슬슬 하는 겁니까? 42.195km 매 순간순간 전심전력을 다해서 뛰는 것이 마라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뛰는 것이 마라톤인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한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마라톤과 같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려면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만 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인도자고 내 삶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증언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훈련이 있을 때만이 이 마라톤과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요일은 좀 더 마음을 좀 더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연구하고 깊이 묵상해서 그냥 3일 그냥 하루 때우는 게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주일은 새가족이어서 깊이 말씀을 못 다루지만 이 시간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의 물두멍을 통해 내 자신을 좀 바라보고, 그래서 나의 헛된 것들은 다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 거룩한 마음, 그 주님의 좋은 모습을 닮아가기로 몸부림치고 경주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